안녕하세요. 12월 21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된 자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리라 함이 어찌 됨이냐. 무릇 이 돌 뒤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청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이 비유는 농부의 비유는 결국은 한 주인이 잠깐 맡기고 떠나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소출을 하게 되니까 그 소출의 얼마를 거두려고 그 사람들을 보내었죠. 농부들을 보내었는데 능욕하고 때렸다. 뭐 세 번째까지 보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냈는데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낸 것을 다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요. 그때 이제 부자가 지금 자기가 이러한 곳에 있는 음부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 형제 5명이 있으니 누구 좀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내가 선지자를 보내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들어서 이 마음 만판에 새기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그 씨앗이 씨 뿌리는 비에 나타난 것처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그냥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돼요.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보면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포도원 비유가 많잖아요. 이 농사줄 비유가 많은데 우리에게 맡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잠깐 각자에게 맡겨진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장동학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면서부터는 아마 굉장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뭐 개인의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교회는 이미 교회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걸 주님이 주셨고 나에게 관리하게 하셨고 나를 청지기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 잘 흘러보내게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헛된 것들, 구름과 같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러 사람이 종이 죽으니 주인이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됐는데 아들을 갖다가 바깥에서 죽이자 하고 서로 생각을 하고 바깥에서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주 중요한 건축자의 머릿돌 자차 뽀개버리는 파괴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세상에서 보게 되면 그 죽였던 사람들의 특징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죽여요. 돈 때문에 죽이고 물질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죽이잖아요. 자기 것들을 빼앗기고 자기 밥그릇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신흥 종교에 대해서 이들은 놀라게 되고, 그래서 그걸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놀라운 거는 서로 이념과 정파가 다르지만 그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결국은 빌라도도 애매한 마음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예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재물을 청지기로 늘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내 인생도 청지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나한테 맡겨진 것이에요. 물질도 그렇고 내 인생조차도 그렇습니다. 맡겨진 것이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박대를 받으셨습니다. 문 밖에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짜 보고만 하면 충분하다는 그러한 이유를 깨닫고 그러한 고백과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